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꼭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히브리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 나를 오라 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종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앙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유대교의 박해에 의해서 견디다 못해서 종래에는 배교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은 우리가 잘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져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처럼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가다가 그 엄마의 손을 놓치면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엄마의 손을 놓친다고 하는 건 곧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신앙은 불신앙인이 되고 죽은 것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 신앙이 그렇게 나태해져 버렸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촛대가 내게서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험한 세파에 시달리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죄악에 그럴 수 없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신앙적 회의감이 들기도 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처음 믿었던 감격이 사라지고 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흔들려서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지 못하고 그만 주님을 멀리하는 존재인가를 점검하면서 혹여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그랬어요. 곧 이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됐을 때 그날 때마다 시마다 항상 이런 말씀이지요. 서로 권면하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앙을 서로 권면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그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가는 데는 나 혼자로서는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믿음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신앙이 낙심되면 권면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그날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같이 믿음이 낙심되거나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쓰러져 있거든 일으켜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서로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므로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릴 때 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신앙적 권면이나 내가 이렇게 세워주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유혹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았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가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교회이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을 다한 교회예요. 뭐 그런 교회에 무슨 책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의 이유는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 은혜, 처음 감격, 처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덧 신앙생활에 연조도 있고 이 때문에 직분도 받습니다. 헌신도 해요. 충성도 다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가운데에서 처음 은혜, 처음 감격, 처음 믿음의 결심, 처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저 믿음도 그때보다 더 있는 것 같고 순종도 하고 전도도 하고 충성도 다 했어요. 여러분 웬일입니까? 내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격된 신앙생활 그 처음 믿을 때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처음 믿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다 저런 때 있었다. 그전에 내가 예수 나도 저랬는데 라고 비웃음 비슷하게 하면서 그 모든 처음 감격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헌신 자체가 그때는 행복했는데 내가 오늘 헌신하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에 더 관심이 있게 되고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의 내 위치가 내가 충성한 만큼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인정을 받고 있는가, 내 자존심은 교회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권익은 지금 잘 살리고 있는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교회 나가는 그 자체도 좋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기뻤는지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기뻤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연조만 자랑할 뿐 직분만 자랑할 뿐 내게 직분을 주네 안 주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대접을 받네 못 받네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네 안 받네 여기에 관심이 서져 버리고 맙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졌네 어쩌네 라고 하는데 관심이 서져 버리고 말아요. 처음 감격 어디 있습니까? 첫사랑 어디 있는 거예요? 참 이 처음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 처음 안수받을 때 그 감격, 그 결심을 때로는 잃을 때가 있어서 늘 그때 기도하던 것을 기억하고 늘 머릿속에 목사 안수받을 때 철철철 눈물 흘렸던 그 감격된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써온 삶을 살아왔습니다. 처음 사랑을 견고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그 감격, 그 은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요. 여기 15절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가면서 출애굽을 할 때는 얼마나 감격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순종의 훈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며 살면서 어느덧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고기 까마귀 때 있었던들 그게 나았을 뻔 알았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거기서 죽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랑, 그 처음 은혜를,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입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제부터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내게 시험을 줄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처음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을 때 아무리 사탄이 나를 흔들려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지를 허락하셔서 피차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또 북돋아주고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지며 함께 가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믿음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믿음의 동지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믿음에 대한 그 감격,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믿음으로 더욱 감격한 신앙생활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는 했으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이 우리의 온갖 시험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사탄이 이를 유혹하나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 이상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가는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한때는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건 성경의 첫사랑이죠.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부부간에도 처음 결혼해서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그 은혜 감격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 언제 다 잊어버린 거 마른 겁니까? 그 사랑 되찾아야 합니다. 그 감격 되찾고 서로 기도의 동지, 믿음의 동지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